오늘은 신명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말씀을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설교, 신명기에는 모세의 세 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설교가 시작하는 이 대목에서부터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전한다,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자, 이제 모세는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장로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켜야 될 것이다, 순종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합니까? 불순종을 잘합니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강을 건너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시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땅이, 가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요단강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돌에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습, 우상 숭배의 풍습들,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 돌들을 어디다 세우느냐? 그리심산이 아니라 무슨 산이요? 에발산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하기 위해 백성들이 서는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받기 위해서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서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선포되는 산에 돌들을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을 것보다도 뭐 받을 확률이 많다 이 말입니까? 저주받을 확률이 많다 이 말입니다. 왜냐? 불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그 언약의 말씀을 쓸 돌 기둥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5절에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 6절에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는데 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데 새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않는 돌로 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돌을 다듬으면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참 웅장하게 멋지게 제단을 쌓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듬지 않는 돌로 하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쌓으니까 제단이 화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연장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새 연장은 피 흘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한 것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진리로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진실하고 순수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장들처럼 막 화려하고 멋지게 건물을 짓고 하면서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번제는 온전한 헌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고 화목제는 또 온전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또 화목제를 드리면서 사람들을 향한 온전한 교제와 나눔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이 화목제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 돌에다 새겨놔야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고 분명하게 기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 돌비가 아니라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하십니까? 마음에다, 신비에다가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에 빠지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 따라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역사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모세와 네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말씀 앞에서는 잠잠히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은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행할지니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저주의 말씀을 먼저 선포합니다. 축복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저주의 말씀이 먼저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13절에 누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랬습니다. 백성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그리심산에는 축복하기 위하여 서게 하고 에발산에는 저주하기 위하여 서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중간에 누가 서느냐? 14절에 네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중간에 네 사람, 여기서 네 사람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양쪽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서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먼저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자, 모세가 지금 너희가 요단강 건너가서 바로 맞이하는 도성이 세겜성이다. 첫 번째 그 성소가 되는 도시가 세겜입니다. 그 세겜 옆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거기서 뭐 하라고요? 먼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든 사람은 가증하다. 은밀히 세우는 자도 가증하다.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제사장은 선포하고 백성들은 뭐 하라 이 말입니까?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면 저주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그 우상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경홀히 여기면, 여기서 경홀히 여긴다는 건 업신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 여기면 십계명에도 어떻게 합니까? 지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백성들은 뭐하라 이 말입니까? 아멘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망각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다. 강제적으로 빼앗거나 몰래 그냥 경계표를 옮겨가지고 남의 것을 살짝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저주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고대 이런 사회에서는 맹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에다가 먼지가 굉장히 많았고 또 영양실조에다가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이 눈병들이 많아서 맹인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맹인들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난치면서 막 그런 맹인들을 길을 이렇게 잘못 가게 만들어버리면 그 심보가 온전합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아멘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고아나 객이나 과부는 연약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억울하게 송사하는 사람은, 굳게 판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지켜지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하여 뇌물 받고는 그냥 약자들을 억울하게 심판해버리면, 재판해버리면 얼마나 억울한 그 마음에 괴로워하겠습니까? 그런 사회는 온전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계모와 동침하는 자, 성적 타락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21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동성애뿐만 아니라 또 짐승하고 수관한다. 짐승은 짐승이지 짐승을 사랑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짐승을 그냥 가족처럼 막 애지중지, 그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22절에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23절에요.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런 음란은 우상숭배하고 연결됩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은 음란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이익에 좀 어긋난다고 그 이웃을 그냥 암살해 죽여버리라.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자, 이런 선포는 지금도 이런 저주의 말씀은 선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 안 하니까 그냥 저주받을 일을 너무나 쉽게 함부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저주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실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고 모든 백성은 다 아멘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저주받을 일을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을 그런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중심, 욕심, 탐욕, 음란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믿음의 삶,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